오늘도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구축행을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구원의 통로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행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이 세 가지 통로로 환관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 솔로몬의 계속된 기도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제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면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솔로몬이 드리는 기도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사랑이 깃들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또 솔로몬의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기도의 모범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22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으로 등장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고 또 선을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는 전혀 죄가 없으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악을 용납하지 않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가 의인인지 누가 악인인지를 다 알고 계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범죄를 해서 하나님께 맹세하며 어디에 와서요? 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이렇게 맹세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이렇게 맹세하면 하나님께서 그 맹세를 들으시고 판단을 누가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가 악인인지 의인인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범죄했을 때에도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결정해달라, 이 기도를 지금 솔로몬이 하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은 죄를 범해 하나님께 징계를 당했을지라도 회개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죄를 지은 자는 죄의 값을 치러야 하는 것이 정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뉘우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인을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죄를 뉘우치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이웃에게 범죄했을지라도 그 이웃을 향하여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심판해 달라는 기도를 솔로몬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를 보시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24절 한번 보세요. 24절에 보시면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든지 또 적국 앞에서 패하든지 할 때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패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돌아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에 적국 앞에서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빌며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적국 앞에서 패하거나 범죄했을 때 우리는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되면 다급해지면 결국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고난에 처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달라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28절에도 보시면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에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그날을 막론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는 재난 가운데 있을 때, 또 농사를 지었는데 어려움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달라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기근이나 전염병은 이 사람이 당하는 고난이죠. 그리고 이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이런 것들은 바로 이 자신의 재산에 대한 손해가 생겨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계속한 일이
농사일이었죠. 그 가난한 사람들은 당연히 농사를 짓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동안 하던 목축 일도 하면서 주업이 이제는 목축이 아니라 농사를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오랫동안 지으면서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농사가 잘 돼야 그의 풍년이 되는 거죠. 우리도 예전에 농경 사회에 있을 때 그랬죠. 하늘만 쳐다보고 살던 그런 시대가 있었죠. 사람이 손으로 다 일하고 그런데 곡식이나 이런 것들이 한 해에 병해가 들거나 아니면 충해로 인하여서 농사가 망하면 그때 흉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생활이 얼마나 어려워지는지 봅니다. 그래서 그런 때에도 하나님께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질병을 제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달라 이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근, 가뭄, 전염병 이런 것들은 사실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죠. 막고 싶어도 못 막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일들이 많죠. 지금도 여전히 전염병은 13세기에도 유럽의 흑사병 또 오늘날 우리 최근에 겪은 코로나까지 수많은 전염병이 늘 우리 인간의 삶을 위협하고 있잖아요. 코로나로 죽은 사람도 많죠. 어떤 분들은 코로나 이 백신 후유증으로 없던 병도 생겼다고 이런 얘기도 하죠.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게 백신 후유증인지 이제 몸에 이상이 생긴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어떤 질병이 생긴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피해를 우리의 힘으로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재난을 멈춰 주시고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여전히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이끌나를 막론하는 거죠.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이끌나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 아무리 함께 오래 살았던 가족이든 부모, 자식 간이든 그 사람 마음을 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재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재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를 다 들어달라 이 기도를 지금 하는 것이죠.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죠. 아주 중요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그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얼마나 구체적으로 기도하는지 지금 솔로몬이 아시겠죠. 그냥 잘못하든 말든 어쨌든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다 하나님 무조건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행위, 그 사람의 마음을 누가 잘 아세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제일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사람에게 정확하게 맞게 응답해 달라는 기도를 지금 하는 겁니다. 아주 섬세하고 자세하게 하는 기도입니다. 아무나 그냥 무조건 와서 기도한다고 들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삶을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병이 안 걸려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농사가 한 번도 잘 안 되는 일이 없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믿는 가정에 이 밭에 논에도 다 이 벌레들은 날아오고 병은 걸리잖아요. 그런 경우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31절을 보시면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말씀하고 있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항상 주님의 길로 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참된 진리의 길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합니다. 그런 무지와 우둔함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왕으로서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기도를 지금 솔로몬이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과 모든 경우를 다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정말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거기뿐만 아니라 자신이 주님의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방향도 정확하게 알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이 땅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지만 세상과 부딪히는 일이 훨씬 더 많잖아요. 말씀을 읽고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다른 일 하는 게 훨씬 더 많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으로 기울어질 확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주님께서 원치 않는 길을 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붙잡아 주시도록 우리가 주님의 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주님의 길을 똑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애쓰고 기도하고 힘써야지 주님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투자하지 않으면 여러분 좋은 많은 이윤을 얻지 못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바르게 가기 위해서 우리가 경건의 삶에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읽는 시간, 하나님 앞에 따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이 험한 세상을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죠. 내가 아무리 돛을 잘 달아도 바람이 거꾸로 불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없잖아요. 나는 앞으로 가고 싶은데 방향이 역풍이 불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아무리 주님의 길을 잘 가고 싶어도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쉽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힘겨운 싸움을 이 땅 가운데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할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탄이 가만히 내버려 둘 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주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도움을 구하고 도움을 받아야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더 거룩하고 겸손한 마음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금방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잘 되면 그게 형통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재앙.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원인을 제공하기 때문이죠. 기도하지 않아도 말씀 읽지 않아도 주의 길을 바르게 가지 않아도 여러분 삶이 아무 문제가 없고 잘 되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고민. 세상 여러분들을 건드리지 않고 내버려 두는 이유를 고민하셔야 된다고요. 사탄이 여러분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는 이유를 고민하셔야 합니다. 내가 잘 살아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세상과 너무 잘 지내서 그냥 건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냅둬도 잘하고 있으니까 사탄 입장에서는 냅둬도 잘하고 있으니까 굳이 건드릴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세상과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 않거든요. 방향도 맞지 않고 길도 맞지 않으니까 계속 부딪혀야 되는데, 부딪히면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갈등이 생기기 마련인데, 갈등이 없다, 문제가 없다, 그럼 내가 세상과 잘 지내고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이방인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32절에 보시면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도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인재를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간구도 들어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만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여호와의 이름을 인정하는 모든 이가 찾아와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신분이 아니라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유대인이다, 이방인이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의지하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이 와서 기도해도, 여러분 이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이방인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만 선민이라고 생각했고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자기들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에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하고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기도했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도저히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이방인을 위해서도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국한되어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솔로몬이 이미 인정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봉헌하면서 이방인을 향하여서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고 그 기도를 또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든지 들어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솔로몬이 이미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다 구원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응답되는 것이죠. 그리고 전쟁에 나갈 때도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34절에 보시면 전쟁에 나갈 때도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기도와 간구를 다 들어주십시오. 기도하겠죠. 여러분 전쟁은 아주 심각한 일이죠.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것입니다. 치열한 싸움이 이길지 질지 모르는 전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들어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인생도 전쟁터와 같습니다. 우리는 매일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아갑니다. 이 자신의 힘으로만으로 끝까지 그 전쟁을 치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야 하는 것이죠. 강하고 담대하며 끝까지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 끊임없이 에너지를 공급받는 것 뿐이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패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솔로몬은 이미 적국과 싸우러 나갈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일곱 번째는 포로로 있을 때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우리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으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다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시니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에 은고를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끌고 가면 어떻게 돼요? 포로로 잡혀가는 거죠. 그래서 37절입니다.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 간 적국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뭐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들어달라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갔어도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왔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는 거죠.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신다 약속하고 계시고 또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이 한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남유다가 586년 7년간에 바벨론에 멸망당했죠. 멸망당했다가 70년 만에 다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다시 귀환했죠. 그 귀환한 기록이 우리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전을 다시 재건한 일이죠.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때 이 성전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패역하고 죄인이었는지를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겠습니다. 그 내용이 에스라, 느헤미야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솔로몬의 한 기도가 그대로 다 기도한 대로 응답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 모든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그 사람에 맞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 오늘 이루어지는 사람도 있고 내일 이루어질 사람도 있고 아니면 10년, 20년 후에 이루어지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 사람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가 언제 이루어질지는 하나님이 제일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더라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든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든지 그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전에서의 기도가 오늘날에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바뀌었죠. 예수님이 친히 내가 성전이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46년 동안 지어진 성전을 사흘 만에 헐고 다시 세우겠다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6년 동안 지어진 성전을 네가 어떻게 사흘 만에 세울 수 있냐고 오히려 비웃으면 조롱했잖아요. 예수님은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요한이 해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특권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받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으로 땅에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 기도는 다 응답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솔로몬이 한 기도처럼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십시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이 성전에 나와서도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에서도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또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이웃을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든지 올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예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세상 속에서 훨씬 더 유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금 많이 해놓으면 급할 때 갑자기 문제 생겼을 때 돈 필요할 때 해결할 수 있잖아요. 기도의 예금도 하나님 앞에 많이 해놓으시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또 가족이나 자녀들 삶 속에 심각하거나 급한 문제가 있을 때 찾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재단을 많이 쌓으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또 삶 속에 온전히 응답해 주심을 믿고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